오늘 이 21장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고요. 2차, 3차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오늘 21장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여정을 쭉 걸어가는 거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바울의 여정을 13장 이후부터 쭉 본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이 어떤 것일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몇 살을 살든 간에 여정이란 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듯이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여정을 가지고 이미 바울의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누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여정을 통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여정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여정 또한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배웅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빌립의 집에 갔더니 그 딸들도 예언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아가보가 또 그 예언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결단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결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좋은 일만 탁탁탁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가 섭리란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죠.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면 보존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자연과학 시대 배우는 이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가 잘 이렇게 그 순환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거를 막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오신 그 세계가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봐. 두는 거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뜻이 이거 아니냐. 일로 와. 이렇게도 하나님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두고 계신 거죠.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쭉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 물으세요.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허락해 줍니다. 허용과 허락은 달라요. 우리는 잘못하면 괜찮던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용과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목적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 거죠. 참 이게 신비막측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충돌하지 않아요. 쫙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나의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섭리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하냐면 전적 부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의 의도 남지 않은 전적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 아래 갇혀버린 거죠. 그 법 아래 완전히 갇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의 법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피 발라야 돼. 그래서 양 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흘 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인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린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너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갈 거다. 그가 가야 될 그 고통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낼 거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문제를 끝냈구나. 요즘에 TV를 보니까 이 귀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신 나온 거, 그 다음에 무속인들,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TV를 한번 보는데 옛날에 개그맨 하다가 신을 받은 거예요. 그 개그맨 선배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귀신에게 막 눌리고 막 시달리고 했던 그것들을 막 자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간증하는 거죠. 내가 너무 옛날 시달렸는데 이 신을 받고 그걸 눌렀다면서. 이게 신의 딸이 됐다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저희 딸이 그 쳐다보고 있다가 눌리는 게 뭐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눌려보고 뭐 시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는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랑 난 눌려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건 나는 알고 있다면서. 시달려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 믿음이 딱 오고 나서부터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이것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씩 이게 계속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그분이 부활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묶여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남종과 이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는 여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 살리는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그 시작을 하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요한이 잘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 이상 양 잡고 더 이상 소 잡을 필요 없이 그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 단번에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인 거죠. 그분이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왜? 피를 흘려야 하나님 관계 회복되니까.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 사함이 있으니까. 그 피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28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영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새로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여정을 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성취하신 그 여정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여정인 그 말세 시대의 여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답을 딱 주십니다. 다른 길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딱 단답식으로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술형으로 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그냥 믿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다. 믿어라. 너희가 정말 믿으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스도 하면 되지. 이렇게 딱 단순해지더라고요. 복잡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줬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택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우리가 안내자만 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여정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린 때로는 나 같은 인간을 왜 불러가지고 저는 옛날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 나를 고생시키냐면서. 네. 그럼 부르려면 이렇게 만들지 말든가 좀 더 고상하게 딱 만들어서 나를 고상하게 딱 불렀으면 좋았을 걸. 왜 죄송합니다. 개고생시켰다가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었다가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를 또 개고생시키냐면서. 제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난번에 포럼 들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하고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저는 많이 따졌어요. 네,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면서. 이런 인간도 있고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하시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렀습니까? 그 말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럼 처음부터 베드로가 완전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데도 자기 성질, 그 성질머리 하나 못 고쳐갖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 옆에 온 그 말고 귀를 잘라붙잖아요. 칼 가지고 귀를 잘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귀 잘라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칼만 들어도 덜덜덜 떨는데, 예? 우린 그런 성격 아닙니까? 심성이 그래가지고, 예, 칼만 들어도 덜덜덜 떨고, 어떡하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칼 딱 그냥 말고 있기를 탁 잘라버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자기 막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뭘 싸우냐?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네가 우편에 앉을 거냐 내가 우편에 앉을 거냐, 네가 2인자냐 내가 2인자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제자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을 좀 기억해달라면서. 치맛바라면 그때도 있었어요. 네.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거 제가 판단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을 잘 봤어요. 어떻게 봤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우린 12제자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같이 훈련시켰습니다. 이름 없죠. 그죠? 이름 없는 제자들을 꽉 잡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에게 자신이 부활했다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는 120명인 거죠. 그리고 그 120명이 모였던 그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기셨구나. 바울이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은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하나로 딱 모으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서 짓도록 만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와 교회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자꾸 누굴 만납니까? 제자를 만나죠. 현장의 교회에 있는 교회의 담당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눈물로 그들의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께 내가 의탁한다. 주의 말씀께 딱 의탁해놓고 자기는 또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해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임금들을 향해 가야 돼요. 임금들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로마예요. 그 로마를 넘어서 서바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 사역들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 여정의 방향이란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고 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잡혀갖고 힘들게 고난당할 것 같거든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2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19장 21절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23장 11절과 27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방향과 바울의 방향이 맞았던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건데 그 로마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도 네가 전한 이 복음이 증언하도록 내가 만들 거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가장 물이 빨리 차는 가장 먼저 차는 그 지하로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아닙니까? 바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왜?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가 쭉 있어요. 그 지중해의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쭉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쭉 흘러서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시점에서는 세계복음화가 서바나였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도 서바냐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서바냐에 스페인에 많은 학자들과 선생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땅끝은 서바냐였습니다. 결국 갑니다. 결국 갔다 와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축복하시는 거죠. 쭉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의 길을 쭉 인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자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걸 본 증인들을 통해서 문서로 기록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왜? 이걸 남긴 것은 후대가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함께 하심이 보일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이 갔던 그 여정처럼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라고 말하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쳐다보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고 그 복음을 따라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복음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복음 받은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자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초신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도 초신자 아닙니까?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초신자예요. 왜? 복음을 못 만났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을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 얼마나 지금 오래됐습니까? 어떤 뭐 40년, 모티 시장들은 5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조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제자야. 성격이 잘 안 바뀌어. 성격이 잘 안 바뀌는 제자야. 가끔씩 좀 헷가닥해. 정신이 오락가락해. 정신이 오락가락한 제자야. 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믿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치유해서 바꾸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도 하나님 바꾸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237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계 지도에 보면 나라들이 이미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게 237개예요. 그럼 237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종족들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도 종족들이 많아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종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지난번 인도 가보니까 그 산골 마을에 종족 사람들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면 이게 언어가 좀 달라. 문화도 다른 거죠. 그냥 내려오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그 산족 마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런 교회당에 꽉 차 있더라고요. 여자와 아이들만. 불러 모은 목사님들 몇 명 있고 꽉 차. 어떻게 그분들을 불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꽉. 그때 우리 10시간 차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 대전 가면 40km 오면 우리 한 30분 오잖아요. 그죠? 30, 40분 옵니다. 빨리 오면 40분 만에 옵니다. 근데
네팔을 가봐도 인도를 가봐도 30km 하잖아요. 우리는 딱 계산해. 한 2배 걸리고 1시간 정도면 가겠지. 한 3시간 걸립니다. 희한해요. 지난번 네팔 갔어도 야 이제 30km밖에 안 남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1시간만 더 가자. 꼭 참았어요. 3시간 반을 더 가네.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야 내가 괜히 차 타고 가졌나? 왜냐하면 그 비행기 타고 가면 괜찮아 빠른데 제가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전략할 겸.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또 비행값을 비싸게 받아. 네팔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2-3명 값만 내면은 이제 그 차를 또 봉고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저기 카트만두까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네. 진짜 가다 타이어 터지고 막 다시 타이어 갈고 밥도 먹고 그래 가는데 막 야, 진짜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그래 가요. 그런 곳이 또 문화가 다르니까 가다가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커피도 마시고 가다가 밥도 먹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몇 시간 더 기다리든 말든 그 상관없어.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난 속이 불이 타는데 우리나라는 코리안 타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인도 타임이 있어요. 그는 무제한이야, 무제한. 청년들이 모여서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8시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대학 뭐 캠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하다가 시간이 7시 반이 된 겁니다. 빨리 가야 돼. 가는데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가도 9시 도착하잖아요. 한 10분 가다가 내리라는 겁니다. 왜 내리지? 빨리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도 목사님한테 빨리 가자면서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나오라면서 빨리. 나왔잖아요. 우리 몇 시 도착했는데 10시 넘어 도착했어 우리. 10시 넘어 도착했다니까요. 그래서 또 할 거 다 했어 우리.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으라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옆에 가가지고 성도 집에 가서 화장실만 갔다 가래요. 그래, 또 순진하지 우리가 또 옆에 갔네. 한 2분, 3분 걸어가고 성도 집에 간 겁니다. 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 한 번씩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또 30분, 1시간 걸렸어요. 집에 몇 시에 갔냐? 새벽에. 또 그분들 보니까 밤문화야. 한 번 가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는다고 딱 앉아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6시가 됐는데. 야, 이렇게 장사 되겠냐, 식당에. 우리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7시 반에 나가려는데 꽉 찼어요. 사람들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야. 7시 반 넘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는 또 저녁 문화인 겁니다. 이 5천 종족 복음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족을 향해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후대와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받아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복음을 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누릴 때에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여정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여정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일단 추방을 당해. 순교하기보다는 추방당합니다. 우리는 추방의 여정인 거죠. 일단 저는 30억이 저를 거부했기 때문에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 보는 거죠. 중국은 영원히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점. 인도도 지금 강성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은 종교는 종교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는 힌두화가 돼가고 있어요. 계속 그 나라가. 무슬림들은 무슬림화가 돼가고 있어요. 공산 국가는 공산화 돼가고 있어요. 계속 점점 더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 우리 교회 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